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봉독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말씀 따라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태어나서 어릴 때는요, 부모님 말씀 듣고 부모님 말씀 따라갑니다. 학교 가기 시작하면 선생님 말씀 듣고요, 좀 더 크면 친구 말 듣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장성하시면 사랑하는 사람, 연인들의 말을 듣고 그 말하면 또 끔뻑거립니다. 그리고 직장 가면은 상사 말을 듣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그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너무 심취되면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도 그 말을 따라갑니다. 2024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한 지 세 주가 되어집니다. 이 하반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출발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 이 한 해도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행된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구름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강체가 나는 흰옷, 이 세상에 어떻게 빨래라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옷으로 형체로 변형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 나누는 걸 보고 야,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set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했을 때 구름이 와서 듣고 이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따라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님 말씀 따라하게 해요. 자기의 마음에 드니 예수님 말씀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예수님 말씀 따라합니다 이 말은 어디 간지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오는 것은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로서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읽었으니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설교 말씀 들었으니 이 한 주간은 이 설교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살겠다고 또 다짐도 하고 작정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결정을 딱 내릴 때는 보면은 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에게 유익되면은 그 결정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면은 그냥 안 따라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겪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합니까? 그 이유는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이후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먹고 못 듣는 자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새 출발을 하려면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타력,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을 물리칠 때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말을 못하는 이유는요,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꾸 들으면 그 말 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말은 애 없습니다. 으앙 우는 거는 잘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은 못해요. 우는 거는 안 들어도 잘해요. 그런데 다른 말들은요, 부모가 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 그 말 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들으면은 그 말 따라 옹알이도 하고요. 그러다가요, 계속 들으면은 그 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투리를 하면은 자녀도 사투리를 하고요. 부모가 영어를 하면은 자녀도 영어를 하고, 부모가 일본어를 하면 자녀도 일본어를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하느냐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탄 마귀 이 세력은 우리의 귀를 막아 주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사탄 마귀 가장 싫어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그 사건이 이 말씀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거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진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고 있어서 말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꾸 불과 물에 집어 던져서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못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악한 세력이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았으니, 우리의 생각을 붙잡았으니 예수님 말씀 따라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 마음과 생각, 관심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어떤 때는 돈일 수도 있어요. 돈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돈에 손에 든다 그러면 주님 말씀 못 따라가는 겁니다. 돈에 벌려진다, 이익이 된다, 그러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자녀가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될 텐데 자녀 앞날, 그래서 유익이 되면은 주님 말씀 따라 결정하고 유익이 안 되면은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관심을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으니 예수를 믿고도 주님 말씀 따라 가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 따라 살려면은요, 우리 마음과 관심,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기도해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도 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 부모들 다 가가는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은 했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님 대답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물리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관심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그것이 직장이든지 자녀든지 돈이든지 출세든지 명예든지, 그리고 또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든지 악한 영들의 그런 일들이든지 이런 거 다 쫓아내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쫓겨 나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들 해요.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숨 때는 산소를 들어 마십니다. 그러면 이 산소가 우리의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야 썩지 않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공급이 안 되면은요, 발가락이 뭉개지고 손가락이 뭉개지고 썩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산소를 들어 마시고 숨을 후 내뿜을 때는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뽑아냅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고요, 이산화탄소를 뽑아내지 않아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호흡을 하는 순간 산소는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뽑아내고 들어 마시고 뽑아내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공기가 없는 달나라 가서 우주 가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공급 안 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못하니까 죽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면은 물속에 들어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서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못 뽑아내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산소 공급 못 받고 이산화탄소를 뽑지 못해서 우리 속에 가득 차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뽑아내지 못하고 주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살아있으나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뽑아내고 주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내 뜻을 뽑아내고 주님 뜻을 받아낼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뜻을 따라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대로 해달라고 때만 쓴다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데모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해달라고 내놓으라고. 그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뜻을 뽑아내고 기도를 통하여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해지는 것도 기도해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이런 것을 뽑아내지 않으면서 세상 것을 가득 채우면서 세상 것 더 채워달라고 떼를 쓰면서 내가 거룩하다, 그건 윗선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예수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해지고 확신하게 서라는 겁니다.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기를 에바브라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의 1:1 만남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귀가 열리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듯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주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주님과 1:1의 만남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을 떠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벗어나서 오직 주님과 이 사람이 1:1로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살려면은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1:1 만남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 속에 내가 주님과 1:1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때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분주하게 많으면은요, 주님 말씀 따라가기 참 힘듭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세상 일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요,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따르고 그 시간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흩어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눈에 보이는 일, 귀에 들리는 소리, 세상 소리 따라 그렇게 세상 말을 따라 결정하고 그렇게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물리치고 주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은 그때 비로소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세상에 가졌던 관심, 이 세상이 보이지 않아야 끊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보고 주님께만 초점 맞출 때, 집중할 때 세상을 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의 양기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듣던 세상 소리 막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따르느라고 주님 말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막아주었으니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주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오직 관심을,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주님께만 집중합시다. 그때 에바다, 주님 말씀대로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 말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이 분명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주님 따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보면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주님을 좋아하는 것 같고,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분명해져서 세상에 맺힌 것을 다 푸는 방법은요, 세상 소리 듣던 길을 막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2024년 하반기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 따라 새 출발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목표가 내가 세운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인지, 주님 말씀 따라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다면은 하나님이 창조 계획과 목표에 따라 나의 비전을 따라 세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내 상황과 내 행편 때문에 내 상황에서 벗어나고 내 행편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렇게 세운 목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거 지금 처한 내 오늘의 상황과 행편에서 벗어나면은 얼마나 더 괜찮아질까요?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또 더 큰 산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주님 말씀 따라 결정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요,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 소리 듣던 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손으로 막읍시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춥시다. 기도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악한 사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칩시다.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세상의 모든 세력을 기도로 뽑아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주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한 해 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한 해 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그 날들은요,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미래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7월에 다시 새 출발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새 출발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